예, 교회에서 사택으로 가는 길에 마산공원이 있잖아요. 그 고가다리 앞에 마을 소공원이 있습니다. 그거 도로변에 보면은 꽃이가 이렇게 뿌려져 있는데 그 팻말이 도로변 쪽으로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잘 자랄 거야. 이렇게 팻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요, 그 옆에 있는 또 다른 블록입니다. 예. 그는 잘 자랄 거라는 팻말이 없습니다. 근데 잘 자랄 거라고 하는 그 팻말이 있는데 하고 비교해 보니까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잘 자랄 거야 이런 팻말에는 아주 꽃이 잘 자랐어요. 이렇게. 근데 이쪽은 아직 덜 자라고 울퉁불퉁하고 아직 나기도 하고 그래요. 저도 그것을 지나가면서 그 팻말 보고 잘 자랄 거야. 꽃이야 잘 자라라. 이렇게 하고 제가 지나가거든요. 2003년에 에모토 마사루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물은 답을 알고 있다는 책입니다. 물 연구가인 그는 물 결정체에 관한 실험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갖다 놓고 물에게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더니 물이 육각수로 변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각수가 몸에 좋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런데 물을 갖다 놓고 그런 말을 하지 않을 때는 육각수로 변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물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예. 욕 중에 이런 욕이 있잖아요. 이썩을 놈아 하는 욕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욕 중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 제가 한 거 아니고요. 그런데 물을 보고 이 썩은 물아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썩을 물아 이렇게. 그러니까 물이 조금 있다가 얼마 되니까 진짜 썩어버리더라는 겁니다. 일본에 과자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60%를 점유하는 제가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가 다케다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에서 나오는 과자가 있는데요. 그 이름이 다마꼬 보루라고 하는 과자입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과자 제품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에서 놀라운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과자를 만드는 모든 종업원들이 과자가 이렇게 포장이 돼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봉지에다가 집어넣잖아요. 그 넣기 전에 지나가는 과자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사랑합니다. 계속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 그러면서 봉지에 엮고를 했대요. 그 정보가 과자에게 입력이 되어져서 과자 맛이 이상하리만큼 좋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이 찾는 제품이 되었는데 타사의 제품과 비교하면 과자 맛이 영 다르다는 겁니다. 미국의 물리학자 헨리라고 하는 사람이 말을 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원망하고 분노를 품고 살면은요, 그것이 몸에 독소가 쌓이게 되어집니다. 그 독소들이 심장에 병이 되고 혈액을 응고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현상들이 오래 지속이 되면은 큰 병으로 발전될 확률이 아주 높은 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 면에서 감사함으로 노래하고 기뻐하는 삶은요, 이러한 독소를 뽑아내는 요소가 되는 거예요. 몸의 노폐물을 배출하는 그런 역시 요소가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암을 막아내고 암을 극복하고 회복에 이르는데 지대한 역할을 한다고 하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증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독소들을 해독하고 상하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데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고 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소펜하우를 아실 겁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감사하는 가슴밭에는 실망의 씨가 자랄 수가 없다 했습니다. 이러한 말은 감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실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본문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창세기에 우상 장사를 하는 아버지 밑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고요, 그에게 감사하던 삶을 살도록 그의 삶을 바꾸어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 때에 그는 복의 근원이 되어졌고 결과적으로 온 인류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황폐하고 강야 같은 곳을 에덴 같게 하시고 사막을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시는 분으로 이스라엘을 장차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회복시키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원하셨습니까?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하는 삶을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면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 아닙니까?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셨고 그를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그들을 구원하신 은대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큰 구원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을 신약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이러한 하나님은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속하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습니까?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은 감사의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하여 특별한 절기를 만드셨습니다. 그 절기들 가운데 하나가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은요, 보리를 추수하여 곡식을 거둔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농사의 절기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럼 왜 감사해야 합니까? 시편 104편 12절과 15절에 보니까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키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식물이 나게 하시고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은 어떤 말입니까? 이 땅의 소산물을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고 입고 할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은 하나님이 내셨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보니까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에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더디하지 말고 제때 감사함으로 제물을 드리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감사하는 신앙을 가르쳤겠습니까? 세상에
최고의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 말입니다. 신약의 의미로 말하면은 이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기쁘시게 여기게 하는 일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한 것이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는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발견하는 점은요, 이스라엘이 흥황하고 다스리는 민족이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면서 살 때는 최고의 민족이 되어졌지만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엉망하고 불순종할 때는 이스라엘은요, 지배하는 민족이 아니라 이웃 나라들이 지배를 받게 되어졌고, 침략으로 인하여 그 땅은 성읍은 폐허가 되어지고 노예로 끌려가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역사는 현재의 거울이 되잖아요. 그렇다면 오늘의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셔서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 고난과 실패도 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요, 그 고난도 우리를 망하게 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겁니다. 그러므로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사는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그럼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감사절기를 만들어 주시면서 보리를 거두어 드린 후에 감사 축제를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농사절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흥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은혜를 너무나 쉽게 잊어버려요. 예전 사람이나 지금 사람이나 그건 동일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잃어버릴 만하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최대의 절기가 3대 절기고 5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3대 절기는 의무감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니까 잊어버릴 만하면 절기를 또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기억하고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제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기뻐했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년에 이런 축제가 몇 번 있는데 감사와 관련된 다 절기들입니다. 성도는 그의 삶에서 언제나 감사와 기쁨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너무 인상 쓰고 다니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예. 특히 오래 믿은 분들이 인상을 많이 쓰시면 안 돼요. 예. 근엄하게 믿는 것이 믿음이라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와 같은 삶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너무 이렇게 굳은 표정으로 다니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저도 노력을 하는데 참 이게 잘 안 돼요. 안 돼. 왜? 그 근육이 굳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진 찍으라 그러면 웃으라 하면 오히려 더 어색하고 잘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너무 웃지를 않고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예. 그 근육을 쓰려고 그럴 때 근육에서 경련이 일어나갖고 오히려 더 어색하고 잘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국가들이 잘 된다고 그렇게 합니까? 통상적으로.
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정보를 받으면 그 마음과 생각과 그러한 행동이 되기 때문에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악마도 될 수 있고 천사도 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정보를 받아가느냐에 따라서 인간의 운명이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정보는 뭐냐 하니까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좀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세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원망불평이 절로 나오게 되죠. 그래서 감사하는 심령 속에는요, 실망도 없고요, 원망과 불평이 없어요. 예. 유대인들은 이미 수천 년 전부터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그 정보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정보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감사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감사 기도를 하고 감사 찬송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물을 풍성하게 드리면은 하나님이 그의 삶을 풍요로워지게 장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장대하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입니다. 유명한 가수들도 보면은요, 좋은 노래를 부르면 좋게 되고요, 나쁜 노래를 부르면 인생이 나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뭡니까? 우리나라 대중가요의 유명한 가수를 100명을 전문적으로 연구한 학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다 일일이 제가 이 얘기할 수가 없고요, 몇 사람만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발표했는데요, 100명 중에 91명이 자기 노래대로 됐다는 겁니다. 그 중에 몇 사람 이야기를 해보면요, 우리가 노사연 씨 잘 하잖아요. 우리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고 하는 이 만남을 부르고 난 후에 그때까지는 노처녀로 살았어요. 그런데 이 만남을 부르고 난 후에는 호인처럼 넉넉하신 이 이무송 씨를 만나가지고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태진아 씨가 원래 조방은 씨거든, 본명이요. 근데 그분의 인생은요, 참 굴곡이 많았어요. 이혼 사문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문제로, 물질적인 문제, 여자 문제도 많았고, 그래서 미국으로 한때 또 도망가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요,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이 노래를 부르거든요. 자, 보세요.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이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얼마나 잘 살고 잘 사는지요. 요사는 얼마나 바르게 살고요. 이분이 또 이제 예수를 믿어요, 또. 예. 그리고요, 이분이 잘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돈도 많아요. 그래서 가수들 중에 호주머니가 제일 넉넉한 분이 이분이에요. 이분은 한 번요, 가수에게 부조하면 1,000,000원이에요. 송대관 씨도 이 사람이 뭡니까? 병원비 다 대주고요. 예. 집 사는데도 보태주고 했다잖아요. 예. 이분이 다른 사람한테도 그래 한데 주머니가 굉장히 넉넉하다는 거예요. 예. 이 노래대로 그대로 됐잖아요.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포기하지 마라. 이게 여러분 우연히 일치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우리 모두 잘 살 거야, 잘 사는 날이 올 거야 막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 진짜 그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입으로 부르고 말하는 노래가 무섭습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가 중요해요. 맨날 슬픈 노래나 부르고 맨날 죽겠다 그러고요. 한장하겠다고 그러니까 예. 한장 충만한 삶을 살죠. 내가 매일 못 살아 해보세요. 자꾸만 못 살아지는 삶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매일 힘들어 못 살아, 아파 죽겠다, 돌아버리겠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말을 자꾸 하더라고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도 살기도 힘든데 돌아버리겠다고 하니까 완전히 돌아버리잖아요. 막 미치겠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면 내 인생이 그렇게 디자인 되집니다. 여러분 1926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여가수가 히트곡이 있어요. 근데 이 제목이 사회 참미예요. 이 말은 뭐냐? 죽음의 참미예요. 노래가 그 노래 제목이에요. 근데 이분이 윤심덕 씨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 노래를 작사하신 분이 누구냐 하니까 그 당대의 시인이 아주 있었어요. 김우진 씨라고. 목포 출신입니다. 지금도 목포에 가면 김우진 시인의 거리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서로 애인 관계였어요. 근데 그 노래를 보면 이 가사가 이렇습니다. 각막한 강야를 달리는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러 왔느냐? 사랑도 싫다, 명예도 싫다, 돈도 싫다. 노래가 이런 노래예요. 이 전반부가 전반부. 자, 그런데요, 그 당시는 우리나라는 음반에 취업을 못해서 일본에 가서 음반을 취업을 하러 일본을 배를 타고 건너갔어요. 부산항에서. 그런데요, 취업을 다 마치고 음반 취업을 마치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김우진 씨하고 도중에 실종이 돼버렸어요. 아무리 찾아도 그 배에 없다 이 말이에요.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요, 현해탄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에서는 투신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목격자가 없어요.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거기 뭐요? 제목이 죽음의 참미. 그런데 이분이요, 근사님의 딸이에요. 그 당시에 평양에 유망강 교회 근사님의 딸이 애인인 이 김우진 씨가 죽음의 찬미를 작사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감정을 담아서 부르다 보니까 결국은 뭡니까? 사랑도 싫고 명예도 싫고 돈도 싫고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또 남인수 씨라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분의 노래 제목 중에 눈 감아 드리기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그야말로 이분은 마지막으로 그 노래를 부르다가 41살 한창 나이에 영원히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 말 조심하셔야 돼요. 이난영 씨 잘 아시잖아요. 목포의 눈물을 부른 분. 근데 이분이 거기 목포의 눈물만 아니라 수많은 날 애타는 내 가슴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부르다 보니까 진짜 자기 가슴이 너무나 애타게 되어서 심장병으로 일찍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산장의 여인을 부른 권혜경 씨 아시잖아요. 기타를 치고 확 부르는. 그런데요, 이분은요, 산장의 여인을 부르다가 한평생 산장의 여인처럼 애롭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로운 거, 슬픈 거, 이별을 노래하지 마셔야 돼요. 차중락 씨 있습니다. 이분은 낙엽 따라 가버린 사랑을 부르다가 29살 젊은 나이에 자기도 늦가을에 낙엽 따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가 하면요, 가수가 음반을 취업하고요, 한참 노래를 부르고 그 노래가 정상에 오르기까지는 3,000번 이상을 연습을 한답니다. 그러면은 3,000번을 연습할 때 거기다가 감정을 담아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가 그 정보를 그대로 입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내 작용에 의해서 그의 삶이 그렇게 형성이 되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런 슬픈 감정을 가지고 부르니까 그 슬픔이 자신에게 느껴지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와 같은 삶으로 만들어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보면요, 거의 그 인생이 그렇게 되어졌어요.
정강태 씨 아시잖아요. 독도는 우리 땅 부른 거요. 그분은 무명이었어요. 근데 독도는 우리 땅을 딱 불러놓으니까 명예 울릉 군수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부르니까, 예, 독도는 우리 땅 전 세계적으로, 예. 우리가 아플 때나 실패할 때나 믿음의 정보를 받아들이는 것은 이 세상에 어떤 약과도 비교할 수 없고요. 어떤 성공적인 사례와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살 수 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정보를 우리가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맨날 거꾸로 죽겠다 그러고요. 짜증내서 못 살겠다 그러고요. 기분 나빠 못 사니, 뭐 괴로워서 못 사니. 예? 그것이요 다 뇌에서 그대로 입력이 되져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요. 여러분의 인생이 역전의 인생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감사의 정보를 많이 잡고 입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예, 그렇게 노래 부르고 그렇게 하면은 반전의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가 지금도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저주와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요. 죽으라 막 그러지 말고 살아라 그러고요. 예.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는 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잖아요. 이런 말을 자꾸 하면은요. 내 몸에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삶에 놀라운 주변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헌금을 좀 하는 걸로 끝나지 말고요. 이와 같은 때를 통하여 잃어버린 감사의 신앙을 좀 회복하는 데 여기에 주안점을 두셔야 돼요. 우리가 원망하고 얼마나 불평하고 짜증스럽게 인생을 살았다면은 이제 이 계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는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이요 나의 삶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 감사를 노래하십시다. 기쁨을 말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게 하십시다. 이와 같은 정근을 가지고 이와 같은 능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